성경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 아직 청년들 외에는 아마 다들 결혼식을 하셨죠. 그죠? 결혼식을 하면은 신랑 신부의 서로 다짐들 서약들이 있습니다. 그 서약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주례자가 성혼 선포를 합니다. 이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이제 한 부부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의 서양식 결혼식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전통 혼례 하는 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전통 혼례 순서에도 보게 되시면은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하는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여러 순서가 있는데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하는 것을 서천지례, 서배우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천지신명께 서약하는 것, 다짐하는 것이 서천지례이고요. 서자는 말은 맹세할 서자에 천지, 예를 올린다는 거겠죠, 그죠? 천지신명께 부부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잔을 받아가지고 가슴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렸다 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순서가 서배우례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신랑과 신부가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고 서로 서약하는 맹세를 하는 거죠. 이 서배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하냐면은 건배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건배례. 건자는 잔을 채운다라는 거고 이 배자는 잔배자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술 마실 때 건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TV에 보니까 보통 이게 건배할 때에 어이자를 적었더라고요. 건배. 아마 이게 일본 말에 간파이라는 말이 어떤 것 같은데 저는 일본 말에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건배 잔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잔을 채워서 자신의 잔을 마시고 반쯤 마시고 상대에게 넘겨주면 또 상대방이 반을 마시는 그 잔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번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술잔에 잔을 채우고 먹고 난 다음에 또 뒤에 표주박에 잔을 채워서 서로 또 반씩 나누어 먹는 이 건배례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표주박을 서로 탁 합치면 하나의 이제 표주박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포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30주년인데 그때 한번 해보려고요. 왜 이
혼례 예식을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체결되어지는 하나의 언약식이 이루어지는데 마치 혼례식을 하듯이 서로 서약을 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의 언약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부제를 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례식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그 길이 길어봤자 3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가셔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주실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데 첫 번째가 십계명을 주시고요. 이어서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보면 종에 관한 법, 살인과 폭행에 관한 법, 손해에 대한 배상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더 세분화한 그런 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이, 이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서약식의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냥 하나의 형식인데 그 형식의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맺느냐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십계명과 이 약자보호법,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조건하에 언약식이 지금 맺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재인용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if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 언약에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은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너 이리 와, 너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계약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는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순응하고 지킨다면 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이란 구약, 옛 언약인 거거든요. 혹은 옛 계약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쌍방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수용하고 도장을 찍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약하기 위한 그 내부 하나님의 말씀 조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보험을 계약할 때에 그냥 보험 하나 들어줘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인 쫙 해줘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이거죠. 보험 설계사가 와서 설명을 쭉 해주고 약관들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체크 다 일일이 하고 난 다음에 계약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보험을 계약할 때에 보험회사의 사전 약관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약관들이 있다. 그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약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광고 딱 보면은 보험 광고에 쭉 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길게 약식으로 약관을 쫙 빠르게 읽어주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없으면은 보험회사가 나중에 사전에 그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험이 파기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려줘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읽은 내용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수용할 때에 비로소 계약서 도장이 탕탕 찍어진다는 거야.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쌍방 계약인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계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숙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해줘요.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방적인 계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 찍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죠?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보험은 없어요.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 이렇게 살겠니? 라고 했을 때, 예스 했을 때 도장 찍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잘못되어진 신앙의 형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감정적인 신앙 형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은혜받잖아요. 그죠? 그죠? 찬양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찬양하다 보면은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눈물이 펑펑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감정적인 신앙의 은혜죠. 기도할 때에도 막 기도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요, 말 그대로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요, 이 감정적인 신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데 입에 맞추고 나가면서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말씀에 뿌리하지 아니하는 그 감정적인 신앙은 금방 식어지는 냄비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 풍토가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말씀의 기초가 부족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건 없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만 열심히 해가 성령 체험 받아가지고 하는 신앙은 그게 뭐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순복음 같은 신앙도 필요한 거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단이 발생하고 사이비들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농도삼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라 뭐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입이나 이단들이 주로 쭉 올라가 보면은 뭐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주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뒤를 제대로 밟아가진 못합니다. 말씀이나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인데 말씀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닌 내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인데 말씀이 없으니 예수님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런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할 때 서로 도장을 찍는 거거든. 이런 말씀의 언약 관계, 구약은 말씀의 언약 관계예요. 이런 말씀의 언약 관계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잖아요. 내 입술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바로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아까 12절 영접한 자가 이 말씀이 12절인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즉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곧 말씀 따라서 천국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영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신을 입은 그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단지 하나 예수 이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자녀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찰은 예수쟁인데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잖아요.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총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무도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산상수훈의 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니까 그 석장을 통해서 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시는 하나의 계명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의 구조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렇게 별명되어진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모세오경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모세오경의 그 구조와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마태복음은 복음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죠? 그죠? 마태복음의 순서를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셨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 광경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세례받고 나오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제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례받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던 그들이 어디로 도착하냐면은 시내산에 가서 1년을 머무면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과 오늘 여러 출애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이제 부여받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 받고 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산상수훈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구조로 따진다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10계명 그리고 약자보호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그 계명,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산상수훈은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의 신약, 새로운 계약의 약관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의견,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또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고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만은 여기 10장 38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그게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조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가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왔던 것이 이전까지의 내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욕망과 세상적인 출세를 쫓아왔던 내 스스로가 이제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저 왼수, 저 남편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그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앞서 혼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혼례식에 비유하자면은 이전까지 저는 한시성을 가진 철부지 아가씨였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내가 내 주인이 되어졌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편인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한시성이 아닌 예시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한시 집안의 가문의 풍토가 아니라 이제는 예시 집안의 가문의 풍토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고요. 그분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믿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리 같은 거 하러 이게 가면은 앉혀놓고서 그냥 사형리 쭉 설명해주고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콱 움켜 잡아가지고 그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더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를 고백하기도 하겠지만 억지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막 자꾸만 막 앉혀놓고 막 물어보니 예 했던 한마디 갖고 영접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내 자신을 맞추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던져버리고 그냥 타이틀만 하나님의 아내라고 예수님의 부인이라고 예수 믿는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붙여놓은 그 조건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 게 3절이죠. 그죠? 이제 계약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서로 살기로 다짐하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을 대표하겠죠. 그죠? 모세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양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주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먼저 이 모세는 청년들 보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먼저 피를 받아가지고 나누어서 이 절반을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다시 앞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읽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계약식이죠.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되어진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다시금 다짐하는 겁니다. 그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머지 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자, 이 계약식은 지금, 이 언약식은 피 언약식입니다. 그죠?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 다짐과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피의 언약이랍니다. 원래 이게 고대 셈족은 이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셈족에게는 이런 언약식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상대방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형제의 언약을 맺는 그런 절차가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혈맹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제시한 말씀을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서로 피로 맺는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인 장로들을 하나님이 산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11절에 10절인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본 광경은 말 그대로 천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는 연회가 이루어집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이제 만찬을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광경이에요. 근데 이 광경이 성경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의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이거 이례적이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광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에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로 환상이나 혹은 하나님의 뒷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단적으로, 그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먼 거리가 이제 아니죠, 그죠? 가장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의 그 관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았다 할지언정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이 광경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거리가 멀떨어져 있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까지 저 옆 동네에 판순이를 사모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에 대하여 손만 잡았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결혼식 끝나면 어떻게 되죠? 한 몸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이 계약식을 통하여서,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고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피의 언약식이 이루어졌던 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옛 언약, 구약을 이제 대신하여 새로운 언약으로 주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이 조건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의 조건이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수양하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지울 수 없듯이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찬송 불렀었잖아요. 그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서고하고 있지만 언약의 피,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세상의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다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에 눈물 흘렸고 그 은혜를 못 이겨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나누고 희생하는 천국 백성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함께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주님의 몸, 말씀으로 임하신 그 몸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십자가를 감성적으로 바라만 보지 마시고 다시금 예수 흘린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함에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려졌던 그 십자가의 은총의 피가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김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을 죽이고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